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묘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우리 동역자분들께서는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부인데요. 2부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우리 영성, 기도 영성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 상태는, 기도 영성의 상태는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습관. 자, 두 번째, 기도 자세. 자, 세 번째는 기도 열매입니다. 함께 하나씩 체크할 건데요. 체크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빨간 불이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홍 목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습관. 자,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피곤해서 그냥 잠들 때가 없으시겠죠. 다음날 일어나서 부랴부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빨간불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기도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Thank you, Father God, for this wonderful day. I declare your goodness, your faithfulness, your greatness. I surrender my will. I acknowledge my dependence on your pardon, protection, provision. I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기도하고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Father God, for this wonderful I declare your goodness. 선하심을 내가 이제 선포합니다. I surrender my will.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I acknowledge my dependence on your pardon. 내가 하나님의 그 속죄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도 의지합니다면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화장실에도 일도 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 빨간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전 기도도 자주 잊어버린다. 어쩔 때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먹는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기도를 자주 안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성단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성어를 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안 하더라도 눈 감고서는 기도해요. 큰 소리를 안 내도 이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자, 세 번째로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는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열이도 이제 항상 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손 얹고서는 예수님 꿈에 만나주세요. 천사들도 만나주세요. 네, 꿈에 하늘나라 수영장도 가게 해주세요. 놀이터도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천사들도 재밌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까지 거의 청년 시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이제 흑역사인데 제가 이제 한 20대 초반까지 사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술을 이만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만큼 아무튼 이렇게 이만큼 담고 왔는데 그날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 중요해요. 이게 빨간불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면은 우리 기도의 생활에, 기도 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 습관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일정이 있어야 되고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을 잡아놨는데 깜빡깜빡해요. 이건 파란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빨간불입니다. 기도 시간을 잡아도 종종 잊어버린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줄로 픽스된 게 없어요. 고정해놓은 그런 일정이 없는, 잡아놓은 일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 않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없어. 이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짧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짧아요. 기도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인데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럼 이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집에 옵니다. 아빠 안녕 하고서는 그 이후로 대화가 단절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기도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없다는 것이고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선하신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 오래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되고 우리 연습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진다.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한 2-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한 10분, 20분 기도했네. 20분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 시간이 짧아요. 1년이 하나님께는 하여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온도차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도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건 좀 안타까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침체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으로 줄고 또 그 반으로 줄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일어나서 안녕 하고선 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더블 빨간 등이 반짝반짝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산에 올라가셔서 습관대로 기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그 어떠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능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체성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항상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기도의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그런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정체성을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깊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깊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파란불일까요? 아니면 빨간불일까요? 빨간불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척척척척 쌓여지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는 길목에 있다면은 그거는 안 하느니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갔다가 그 결말이 은혜롭지 않은데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뭐 은사받고 뭐 이제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 시간에 재미가 없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너무 재미가 없어요. 기도 시간에 하품만 나오고 목마르고 딴짓하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잠도 오고 기도 시간은 왜 이리 안 끝나는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 단계도 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따가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열매 부분에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부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다. 잡담과 수다는 몇 시간씩 할 수 있으나 기도는 할 말이 없어.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그 친밀한 그 교제와 관계가 있다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할 말 다 할 말 뭐 이렇게 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 기도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그냥 다 올려드려요. 올려드린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다 올려드려요. 그냥
뭐 이제 뭐가 이제 고쳐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다 맡으세요. 나는 지금 이 멍에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이제 가볍다고 했으니까 그 멍에를 나한테 주고 이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께서 메시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아직 이제 좀 기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할 말이 또 있어요.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먼벽 수련 있잖아요. 그거 벽 보고서 혼자 수련하는 거. 벽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혼잣말 하는 것 같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 과정을 좀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에서 두 번째, 기도의 자아. 우리가 좀 이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한 기도 자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아가 이제 건강해야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 기도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자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에이씨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조금만 좋아하시는 것 같죠. 쟤를 더 좋아하시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 잘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기도가 첫 번째로 어떠냐? 기도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출세를 하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그거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 의가 뭐냐면 will이거든요. will.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자아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픽스가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양떼들, 흑암 가운데 아직도 그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정말 사망 아래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임했잖아요. 사임하고 이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돈 벌,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 자아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점검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서 우리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파란불이고 없다면은 빨간불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뇌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있으면 파란불이고 없으면 빨간불이에요. 자, 눈물 흘리고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자학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계신 그 영적인 그 보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자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그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늘에 보좌가 열리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또 경험이 있어요. 긴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기도의 열매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올리고 길거리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동영상도 올렸잖아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도 같이 이제 인코딩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이 동영상에 달리는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 사단의 역사다. 왜 자꾸 사단을 불러들이냐. 두 번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 너무 좋다. 계속해달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못한 거예요. 그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이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바나나를 설명해줘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용두과를 설명해줘도 사진만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아직 맛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라면 안 돼요. 제가 가서 서울역에서 성령 세례 주고 하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네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예수랑 같이 죽으라는데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빨간불입니다. 자, 또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사역자신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가위를 눌렸던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막 꿈에 막 이상한 것 같은 막 꿈에 막 영적인 공격도 받고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부르다가 깬 적도 있고 그래요. 성령 세례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그겁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열리게 되는데, 뭐 신유, 이제 예언, 축사, 뭐 능력해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저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런,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정말 방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신앙 기도가 점점점 퇴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빨간불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빨간불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뭔 줄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도 짧아지는 거고,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열매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초월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이 무너지고 죄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했는데, 우리는 감옥에서 뭐 이렇게 갇히거나 돌팔매질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질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움, 관계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면 그 증거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기도와 감사로 나타난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 파란불이면은 통과, 빨간불이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 중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직 그 성령의 열매가 아직 좀 자라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지 않은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더 겸손해져. 그래서 고난도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더 열매가 더 자라나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한번 좀 점검하고 갑시다.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 말투가 아니라 아주 막 거룩한, 신령한 말투 쓰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봐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새로운 뭐 가면을 쓰고 이선의 가면, 종교의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면 그 교만한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우리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우리 기도가 깊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 혼자서 얘기를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우리 기도가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감정 가운데, 우리의 느낌 가운데 그것도 필요해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와요. 촉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와요, 그게. 그러면 그런 게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큰 일을 벌려놨는데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 기도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아무리 기도했는데 아무 음성도 없고 한 3시간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한 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은혜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욱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뉴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건가? 우리 가정을 지켜낼 건가? 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지켜낼 건가? 교회를 지켜낼 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하게해서 비추게 할 건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그 기도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